(8월 10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32목 중 3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로 사람 사묵과 하로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비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훔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삼마와 아라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앞에서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결코 그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의 죄에 대해 숨김없이 서술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더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역시 다윗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적합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앞에서 세 용사로 소개된 요셉밧 세벳, 엘르아살, 쌈마 외에도 30두목으로 불리는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사나 두목이라는 용어가 계급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두목 중 세 사람을 용사라고 칭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두목이라고는 하지만 정확히 30명은 아니고 총수는 37명입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세 용사를 더하면 다윗에게는 40명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계급 명칭이 확실한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정확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의 동력자들은
확고한 조직이나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위계 질서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30두목 중 3사람이 다윗을 위해 행한 일화를 기록함으로써 다윗과 함께한 동력자들이 얼마나 그를 사랑했으며 충성을 바쳤던가를 보여줍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베들레헴을 점령해 요새로 삼았을 때 다윗은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자신에게 마시게 하겠느냐며 탄식했습니다. 사실 이는 혼잣말에 불과한 실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새와 브나야 또 한 명의 용사는 블레셋 진영을 돌파해 그 우물에서 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바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물은 이 용사들의 피와 같다며 자기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 바쳤습니다. 용사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듯 다윗도 그들을 전심으로 아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충성을 바치는 유기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서 저자는 30두목으로 불린 37명의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두머리로 세워진 아비새와 시위대 대장이 된 브나야처럼 그 용맹을 입증하는 전적이 기록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명단에 요압이 포함되어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압이 총사령관이었기에 계수에서 열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브넬과 아마샤, 압살롬을 죽인 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과 요압에 의해 희생된 우리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명단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자리는 첫 번째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무엘서 저자는 이를 통해 다윗이 저지른 죄악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공로는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며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높이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과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이들은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싸웠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동력했기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남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기심과 경솔함을 버리고 서로 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장점과 은사가 아름답게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이름과 수고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충성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남교회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물로 주신 비전센터를 잘 활용해서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